기도드리고 수요 양성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우리의 길을 발견하기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또 주의 제자들이 여기 모여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진리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작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는 주님 발견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유튜브 채팅창을 이용해서 서로 인사 한번 나누시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네. 정미영 집사님, 홍유선 집사님은 현장에서 하신 거고, 정미영 집사님 아마 바깥에서 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데서. 손하은 전도사님, 이기란 간사님, 김미나 성도님, 이윤희 권사님, 강경호 집사님, 이종화 집사님, 네, 샬롬입니다. 아직 오시는 중이신가 봐요. 네. 부지런히 오시길 바라고요. 네. 못 오시는 분들은 계시는 그 현장에서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요. 네. 유경정 권사님 샬롬. 네, 감사합니다. 네. 현장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같이 인사 나눠주시고 하니까 더 좋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루틴을 만드셨는지 확인하겠다 그랬더니 지금 도망가신 거는 아니길 바랍니다. 네, 지금 몇 분 안 보이시네요. 의심살 만한 행동을 하신 겁니다. 이런 날일수록 더 오셔야 되는 건데, 네, 이양순 권사님, 네, 샬롬 빨리 날아오세요. 네, 빨리 날아오십시오. 네, 네. 자, 어떻게 좀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 하실만 하신가요? 혼자 하시려니까 좀 힘드신가요?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어떻게 루틴은 정말 좀 만들어 보셨어요? 이렇게 어느 시간대 우리 김민아 성도님 주로 어느 시간대에 하십니까? 아니면 혹시 이렇게 딱 정해놓으신 시간이 있나요? 정하셨어요? 언제 어떻게 정하셨어요? 아침 9시, 저녁 9시, 12시간 간격으로 이렇게 어떻게 좀 언제부터 정하시고 하신 거예요? 지난주 수요일 날. 네. 그렇지. 저 공부할 때, 한결이 공부할 때 같이 나도 그러면 렉처 디비나 한다. 저녁 9시는 괜찮으시던가요, 시간이? 별로 방해받지 않고 혼자 있을 수 있는 시간이세요? 좋습니다. 굿입니다. 아주 굿. 네. 또, 네, 이혜진 집사님 샬롬입니다. 이혜진 집사님 어떻게, 언제 정하셨나요? 인사했더니 또 아주 뭐라고 또, 네. 현장에 있는 분들만 여쭤보겠습니다. 네. 우리, 홍유선 집사님 혹시 정하셨어요? 어떻게 정하셨어요? 아침 9시? 오후엔 5시? 저녁 준비하기 전에 그때 혼자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쭤보는 건, 지난주엔 제가 좀 숙제 검사처럼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드렸지만, 이런 다양한 사례들이 모아져서, 나도 저렇게 하면 되겠구나 하는 힌트를 얻으시라고
제가 사실 이런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뭐 여러분들한테 어떡하겠습니까? 숙제를 안 했다고 뭐 제가 벌점을 주겠습니까? 어떡하겠습니까? 벌금을 걷겠습니까? 이양승 원사님도 혹시 하고 계세요? 제가 저보다 연배가 위에 있신 어른들한테는 안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왠지 이양승 원사님 표정이 나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이런 표정이신 것 같아가지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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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또 바쁜 시즌 지금 끝나시는 대로 다음 주부터 하시기로, 네, 그렇게 하시기로 하셨답니다. 그러시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네. 어떻게든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 속에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 거룩한 독서하는 목적은 정말 말 그대로 독서라기보다는 내가 하나 시인과의 그 교감, 시에서 교감을 느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런 목적. 하나님 우리 옆에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데 잘 발견하기 쉽지 않으니까, 바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연습을 자꾸 하자 하는 의미에서, 그래서 아침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시간을 정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렸던 겁니다. 장원선 장로님 샬롬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또 138편, 이번 주 138편입니다. 어떻게 좀 묵상하시기 괜찮으세요? 주일날 지난 주일에는 좀 138편과 관련된 설교의 부분이 많았대서 오늘 해설은 좀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해설은 짧게 하고, 그리고 그 질문하신 거 2개 있었잖아요. 오픈 채팅방에 다 보셨죠? 네, 오픈 채팅방에 있는 질문 거기에 답하는 시간을 오늘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 138편 우리 렉치오 디비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먼저 개역 개정 성경으로 한번 낭독하고, 그 다음에 또 세번역으로 또 한번 낭독하고, 그 후에 제가 잠시 해설을 해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역 개정 성경으로 먼저 우리 이제 혼자 있다 생각하고,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 이제 묵상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 그 기도 한 후에 우리 낭독을 합니다. 시 138편 같이 시작.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우리 이번엔 세번역으로 또 한번 같이 낭독을 하십시다.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은 주님의 이름과 말씀을 온갖 것보다 더 높이셨습니다.
내가 부르짖었을 때에 주님께서는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워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을 들은 모든 왕들이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영광이 참으로 크심으로 주님께서 하신 일을 그들이 노래합니다. 주님께서는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며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십니다.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손을 내미셔서 내 원수들의 분노를 가라앉혀 주시며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니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이 모든 것을 버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자, 어떤 부분을 좀 해설해 드리면 여러분들이 혼자 읽으실 때 더 도움이 되실까요? 혼자 뭐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시 138편 다시 봤는데 그날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제1절의 앞부분 주님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했던 이 시인의 마음과 내가 이번 한 주간 교감할 수만 있다면 시인의 그 감사의 마음이 정말 내 마음이 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이번 주에 이 거룩한 독서 렉시오 디비나는 성공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그 번잡하고 그 고민 많고 그 힘겨운 일상 속에서 진짜 감사가 우러난다는 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를 통해서 정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구나. 이 시인처럼 그런 그 상호 간의 교감이 일어날 수만 있다면 완전 성공이다. 이번 한 주는. 그리고 이 시인의 시 자체가 사실은 한 주간으로 끝날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하신 일 부분에서 제가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이게 우리 인류의 역사와 함께하고 계신 주님과의 만남을 노래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이번 한 주 우리가 정말 이 시와 잘 교감할 수 있다면 어쩌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정말 감사가 우러나는 그런 생활을 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이 시가 저와 여러분에게 좀 의미 있는 시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감사시라고 부르는 유형에 속하는 이제 시가 되겠죠. 물론 이제 감사시 플러스 탄원시에 그것도 포함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결국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7절에 그죠? 제가 사실 지난 주일날 그래서 설교 제목을 이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이거로 할까? 아니면 지금 앞에 있는 그 이 설교 제목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다가 어떤 제목을 여러분들이 떠올리셨을 때 그 설교의 주된 내용이 기억이 나실까? 고민하다가 이제 이걸로 바꾼 거거든요. 예. 그래서 어쨌든 그만큼 시인이 결코 삶이 평탄해서 뭐 걱정할 게 하나도 없고 고난이 없는 삶이었대서 이렇게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우리랑 똑같은 거죠. 삶에서 많은 고난이 있었고 정말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 것 같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심을 결국은 발견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서 신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찬양을 드리렵니다. 이건 뭐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많이 섬기고 있는 무엇들이 있는 거죠. 그게 말 그대로 정말 그 유일신이신 하나님 외에 어떤 잡신들을 정말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그 잡신들의 모양으로 우리가 그 대하고 있는 우리만의 우상들이 있잖아요. 우리만의 우상들도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많이 있는데, 그동안에 내가 거기에 의지하고 그걸 믿어야 한평생 잘 사는 줄 알고 그러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게 그런 것들이 내 삶을 지켜주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달아서, 그랬던 것들 앞에서 내가 주님께,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삼위일체 이 한 분이신 주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제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모든 우상들 다 떨쳐내고, 내 삶의 모든 그런 것들, 내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다 이제 밀어놓고 온 마음을 기울여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보면서 경배하고 주님의 인자하심과 주님의 진실하심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이름에 감사를 드립니다. 시편을 보면 시인은 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결국 주님의 진실하심 또는 주님의 성실하심을 찬양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주님의 인자하심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의미로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히브리어가 뜻하고 있는 바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그냥 좋으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그 사랑, 때로는 정말 친구의 우정처럼 다가오시는 그런 하나님, 그 여기 말하는 인자하심 안에 그런 게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감사를 드리고, 또 주님의 진실하심,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한결같으심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이랬다 저랬다 하는데, 나는 뭐 오늘은 하나님께 막 매달리고 뭐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 이랬다가 또 금방 뭐 하나님 없는 것처럼 뭐 그냥 내 맘대로 막 나는 왔다 갔다 하고 내 기분은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하나님은 늘 한결같으셔서, 이 한결같으심 때문에 우리는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내가 믿을 수 있는 거예요. 의지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왔다 갔다 하지만 그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신 어쩌면 유일하신 분.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시편 볼 때 그랬었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큼이나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게 레바논의 백향목이기도 하고, 누구에게는, 아니면 누구에게는 그냥 그 레바논 땅덩이야. 이 땅은 내가 딛고 사니까 이거는 의지할 수 있잖아. 실제로 우리가 의지하고 살잖아. 이 땅이 푹 꺼진다고 생각해. 뭐 어떻게 살겠어요? 그만큼이나 단단하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보다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님을 노래했잖아요. 왜? 하나님이 지진으로 막 흔들어 버리시고, 그래서 와, 이것도 내가 의지할 게 아니구나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 그런 간증은 너무 많이 들었잖아. 내가 돈이 세상에 다인 줄 알고 돈 의지하고 살았더니 하나님이 한 방에 불어버려가지고 뭐 망했다 뭐 이래. 그래서 하나님만 붙들었더니 하나님 또 벌리게 하시고 살게 하시더라. 뭐 이런 간증은 우리가 엄청 많이 들었잖아요. 우리 교회도 그런 간증 갖고 있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고, 사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자기도 모르게 말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머리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내가 의지하던 거, 그런 것들이 다 아니고, 정말 한결같으신 분은, 정말 믿을 수 있는 분은, 그게 주님의 진실하심이라는 거지. 그분은 주님밖에 없으시구나 라는 거. 남편도 정말 내가 믿을 수 있는 줄 알았더니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세상 모든 그런 게 아니고 오직 주님이시다 하는 거 깨닫게 됐다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 한 거예요, 그죠? 부르짖었을 때 주님 나에게 응답해 주셨고, 나에게 힘을 한껏 북돋아 주셨고. 그런데 이게 그냥 개인의 그런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왕들의 이야기들로. 그래서 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그 출애굽 사건, 가장 주님이 낮은 자를 굽어보시는데, 높은 분이시지만 낮은 자를 굽어보시는데 어느 정도로 낮은 자까지도 굽어보시냐? 세상에서 가장 낮다고 하는 노예들까지도 주님은 굽어보신다.
그리고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내가 낮은 자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이 나를 높이셔서 내 지위가 혹시 그렇게 낮지 않아도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자 하는 사람은 낮은 자들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높은 자들하고 우리는 연대하고 싶어요. 세상살이 하다 보면 높은 자들이 힘이 있으니까. 근데 그들과 연대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멀리서도 오만한 자를 다 알아보세요. 신앙이 있어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오만한 자가 되기가 쉬워요. 금방 교만해져요, 사람은. 그런데 세상의 사람들은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으면 그냥 100이면 100 다 오만하고 교만하다고 봐도 무방해. 왜? 그 맛에 거기 올라가고 싶었던 거니까. 그거 하고 싶은 맛에 그 자리에 있는 거니까. 안 내려오는 거니까. 예? 내가 오만하다고 누가 나한테 감히 뭐라고 할 거야? 어? 내가 힘 좀 휘두른다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함부로 할 거야? 이 맛에 거기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그냥 한 방에 다 그냥 서울시장도 내려오고 그냥 대통령도 한 방에 내려오고 이런 걸 우리가 보면서 느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연대해야 될 사람들은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굽어보시는 낮은 자들과 연대해야 되는 거지. 절대 높은 자들과 연대하려고 하면 안 된다. 왜? 높은 자들과 연대하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뭐가 돼요?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요? 바로 그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절대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우리끼리도 마찬가지야. 우리끼리도 내가 요만한 지위에 올랐으니까 요만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연대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오만한 자 내가 다 알아보고 있다. 그러니까 마음이 언제나 우리는 누가 세상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나, 누가 무시당하고 있나, 누가 바로 이 히브리 노예 같은 사람인가, 누가 이 시대의 고아인가, 과부인가, 누가 이 시대의 나그네인가, 늘 마음은 거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들과 내가 한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안 그러면 우린 금방 하나님 아무리 입으로 무려도 절대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 타락한 인간의 본성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7절, 8절, 아까 내가 고난의 길 한복판을 걷는다고 하여도 주님께서 나에게 새 힘 주시고, 내 원수들 가라앉히시고, 주님의 오른손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 그들에게 갚아주시고, 주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게 뭐예요? 주님의 사랑밖에 없어요. 주님밖에 없어. 한결같으신 분도 주님밖에 없어. 그래서 제가 오늘 새삼스럽게 혹시 해설해드리고 싶은 내용 없나 하면서 이 책 저 책 찾아보다가 보니까 어떤 분이 그런 말씀을 주셨더라고요. 결론. 고난은 결코 사라지지 않겠지만 주님도 결코 사라지지 않으신다. 그래, 우리 살면서 앞으로도 고난이 있을 거예요. 우린 고난이 없으면 스스로 고난을 만들기도 하잖아요. 밤에 잘 때 이렇게 편안해도 되나 싶으면 걱정거리를 또 하나 만들잖아, 스스로. 편안하면 불안해가지고. 고난은 언제나 있을 거예요. 내가 만든 고난이든 아니면 바깥에서 오는 고난이든. 그러나 우리 결코 잊어버리지 말아야 될 건 고난도 늘 있겠지만 그러나 주님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주님은 결코 사라지지 않으신다.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우리보다 더 영원토록 존재하실 분이고. 이번 한 주간 이제 또 계속 그 아침 저녁으로 여러분들 렉처 디비나 하시면서 바로 그 주님을 재발견하실 수 있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 질문이 2개라 이제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먼저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부터 드리겠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은 셀라의 의미가 뭐냐? 셀라가 무슨 뜻이냐? 우리 시편에 이제 셀라라는 표현이 나오니까 우리 어쩔님이 이제 질문하셨는데, 두 번째, 가끔씩 내용 없는 절이 있다. 마가복음, 예를 들면 마가복음 9장 44절, 그 다음에 46절 이렇게 넘어간다는 거예요. 45절이 없이 내용은 없음이고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하는 질문은 우리 최승원 목사님이 답변을 준비하셨습니다. 네. 네. 먼저 질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본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조금 어색하고 그런데, 셀라라는 저 가로 속에 있는 문구는 한 번씩 다 보신 적이 있으시죠?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또 검색해 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 이번 답변의 컨셉 중에 하나는 만약 이런 어려운 좀 궁금한데 하는 단어가 생기면 우리가 제일 쉽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인터넷으로 검색하는 거잖아요. 다음 장면 보실까요? 제가 셀라는 무슨 뜻일까요? 라고 딱 치면 이제 검색창에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될지가 애매모호해요. 특별히 요즘은 이 유튜브나 포털 사이트를 통하여서 이단들이 자신들의 교리를 설파하거나 잘못된 정보들을 가르치는 경우들이 있어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유튜브는 많이 주의하셔야 돼요. 멋있게 잘 얘기한다 싶다고 그게 다 맞는 이야기가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공신력 있는 그 사이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선택해야 돼요. 저 내용을 이렇게 보시면 뭐 위키백과 뭐 그리고 블로그 이렇게 쭉 있다가 뒤에 보면 성경 사선 주석 이래서 두란노.com 이렇게 써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두란노 어디서 많이 보신 기억이 있지 않으세요? 저희가 보는 큐티 책의 출판사가 두란노잖아요. 그럼 여기를 선택하면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냥 보시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를 딱 들어가면 넘겨주시면 이렇게 딱 저기를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그 다음 장면을 보시면 이 성경 사전에서 이 셀라는 무엇인지 하는 뜻을 발췌했다라는 내용과 함께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을 제가 조금 정리해 드리면, 셀라는 넘겨주세요. 셀라는 정확하게 어떤 의미로 쓰였는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이게 사실은 정확한 의미예요. 무슨 의미로 쓰였는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그런데 히브리어 살랄과 연관지어서 손을 들거나 위를 향하는 행동 또는 소리를 높이거나 크게 하라는 표시로 이해하는 게 대다수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또 이 표시를 반주 소리를 높이라는 뜻으로, 그러니까 올리다라는 뜻과 더불어서 음악 표시 기호로 반주 소리를 높이는 대신에 노래하는 사람은 잠시 쉬어가라는 뜻으로 이해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음악적인 표시라는 거죠. 다음 보시면, 그래서 셀라는 시편, 네,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정확한 대답은 잘 모른다가 정확한 대답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셀라는 시편 39개에서 71번, 그리고 하박국에 3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낱말은 그 의미가 고대 성경 주석가들에도 알려지지 않았음이 분명하다. 그리스어 역본 전통에서는 뭐 저렇게 옮겼는데, 이 그리스어 번역도 히브리어 셀라와 마찬가지로 그 뜻이 잘 알려지지 않았다. 잘 모른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다음 질문, 가끔씩 내용 없는 절 없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이것도 포털에 찾으시면 쭈르륵 나와요. 그런데 뭐 오피니언 칼럼, 뭐 신앙 Q&A 이렇게 쭉 있다가 맨 밑에 대한성서공회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알잖아요. 대한성서공회. 여기는 공신력이 있는 곳이네. 그럼 여기를 선택하셔서 보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그냥 물어보시는 게 낫습니다. 목사님, 어떤 목사님이 쓰신 글이다 그래도 그 목사님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적잖아요. 어느 기간이 있어도 여러분 이단 강의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기간 이름을 교묘하게 바꾸어서 이단이 이야기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뭔가 아리까리하다 싶으시면 그냥 목회자들에게 물어보시는 게 제일 정확하십니다. 선택해서 들어가시면 대한성서공회에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놓고 있어요.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리면 이전까지의 성경 본문은 성서 본문은 장절 구분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테파누스의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판 그 전까지는 장절 구분이 없었어요. 처음에는 성경에 처음부터 장절 구분을 해서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네, 그 연대까지는 그냥 장절 구분 없이 있다가 이제 그리스어 신약 성경 사판부터 지금 우리 성경처럼 장절 구분을 해서 인쇄했는데 이 여행 도중에 말 위에서 장절 구분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전해질 정도로 이 장절 구분이 정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 읽다 보면 왜 여기에서 장을 나누고 왜 여기서 절을 구분했지? 라고 싶은 게 있죠. 그렇죠? 장절 구분이 정확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 신약 성경에서 절 구분이 어색한 부분들이 그래서 남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절 없음 현상이 생겨서 후대에 추가 문장이라 삭제되었음을 의미하는 절 없음 문장은 왜 있었냐면 이게 쭉 절 구분을 하던 중에 이 부분에는 이 문장을 넣으면은 해석하기가 좀 이해하기가 쉽겠는데 그래서 후대에 첨가한 거예요. 근데 고대 사본으로 올라가면 그 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빼고 절 없음으로 그냥 표시를 해놓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 마가복음 질문하셨던 그 본문에 마가복음 9장 44절 46절 이렇게 펴보시면 제 성경이에요. 저거 제 성경 찍은 건데 그 밑에 이렇게 각주를 달아놓고 그 밑에 어떤 사본에 44, 46절 양절에 48절과 같은 문구가 있음. 그런데 고대 사본에는 없어서 빼고 절 없음, 없음으로 표시했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18장 11절에도 이런 그 다음 장 보시면 없음 해놓고 각주로 어떤 사본에 11절 인자가 온 것은 이른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가 있습니다. 이렇게 난해주 표시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대 사본에는 없는 건데 후대 사본에 첨가되었던 부분을 우리는 고대 사본을 회복하려는 것 때문에 그리고 없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빼고 없음으로 표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 없음 부분은 번역자들이 실수해서 빠뜨린 것이 아니라 앞뒤 문맥과 내용을 부드럽게 연결하기 위해서 후세의 편의로 첨부한 겁니다. 그래서 원 본문 회복을 위해 원 본문과 같이 삽입한 내용을 빼고 절 없음으로 남겼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절 없음이라고 된 부분은 고대 사본에 없는 본문이라는 거. 3세기 전후의 파피루스 사본이나 4, 5세기의 대문자 사본에는 없는 본문입니다. 11세기 전후의 소문자 사본에만 나오는 본문이어서 그 소문자 사본을 가지고 장절 구분을 했으니까 그건 살려놓고 고대 사본은 없으니까 없음으로 표기했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1세기 사본을 가지고 절을 구분하고 거기에 고유번호를 붙였기 때문에 그 이전에 고대 사본에 없는 구절의 경우 절만 빼고 절번호는 그대로 두기 때문에 이러한 없음 표시가 나오게 된 것이다 라는 겁니다. 나머지 내용은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되고. 이해되시죠? 네, 누가 질문하신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해가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해하셨겠지만, 그러니까 무슨 예전에는 지금처럼 기계에 넣고 쫙 인쇄가 되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다 손으로 일일이 써야 됐잖아요. 그 손으로 일일이 쓰다 보니까 오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류가 생기기도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요 구절을 집어넣으면 더 이해가 쉽겠는데, 그러니까 성경을 최대한 받은 대로 그대로 그 텍스트만 써야 되는데 거기다가 자기 나름대로의 주석처럼 이렇게 성경 구절을 집어넣는 경우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지금도 얼마나 골치 싸매고 이 성경들을 대조해 가면서 원래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었겠는가 계속 그 연구를 끊임없이 해요. 근데 그럴수록 어떤 성경이 권위가 있겠어요? 옛날에 쓰여진 성경이 더 권위가 있겠지. 아무래도 나중에 쓴 것보다.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장절 구분이 없었다는 건 원래 그냥 쭉 써 있어 장절 구분 없이. 그러다가 16세기 가서 장절 구분을 한 건 뭐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야 성경 이사야서 거기 있잖아. 그 구절 한번 찾아봐. 근데 왜 그 중간 어딘가 거기 있잖아. 그 뭐 몰라 어디 있는지 이렇게 얘기하는 것보다 야 몇 장 몇 절 찾아봐 이러면 쉽잖아요. 그래서 장절을 매겼는데 그 처음에 매겼던 성경 사본이 뭐냐면 이게 11세기 거라는 거예요. 근데 11세기 때만 해도 벌써 11세기면 뭐예요? 천년대잖아, 천년. 천년의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뭐가 거기 가필된 것들이 있었더라는 거지. 나중에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이게 더 오래된, 예를 들면 무슨 3세기, 뭐 이때 쓰여진 성경에는 없는데 그런 내용이? 야, 그러면 그건 거기 쓰면 안 되지. 빼! 45절이 있었는데 빼진 거예요. 빼면서 이게 더 이 연구를 해보니까 더 고대 사본이 진짜 예수님이 예를 들어 마가복음이다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는 그게 없었네. 괜히 오해 살 수 있어. 그 성경에 없는 거 그거 남겨두면 안 되잖아. 빼버리고 그러면서 밑에다가 그런데 그 사본에는 없지만 또 어떤 사본에 꽤 권위 있는 사본인데 요렇게 쓰여 있기도 하더라. 이것도 예수님 말씀일지도 몰라. 하는 것들은 밑에다가 남겨놓은 거예요. 그렇게도 한번 읽어봐라. 그러면 이렇게 읽었을 때와 이렇게 읽었을 때 다 예수님의 말씀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의미를 찾을 수 있겠는지 당신들이 더 풍성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거다 하는 것들은 밑에다가 줄을 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1번의 답을 드리고 이게 2번 답하고도 조금 연관되는 게 있어요. 1번 답. 이건 2번 답 하신 거고 1번 질문이 뭐였어요? 1번 질문이 좋은 아침입니다. 짱구님. 본인 머리가 짱구이신 분인지 아니면 애가 짱구인지 잘 모르겠는데 짱구님이 좋은 아침입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이브를 만드실 때 두 사람뿐이었나요? 아니면 또 다른 사람도 있었나요? 왜 그러냐? 창세기 조금 더 읽어보니까 가인이 죄를 짓고 피할 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뭐 자기를 해칠까봐 겁나서 그럼 어떡합니까? 막 이러던 장면 있잖아요. 지금 사람이라고는 창세기 1장부터 쭉 보면 아담이 있었고 자기 엄마 하와가 있고 자기가 첫 아들이고 둘째 아들은 자기가 죽였고 그러니까 인류가 4명이었는데 그 중에 4분의 1을 얘가 처치한 거지. 그래서 이제 3명 남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셋이라고 하는 아들 하나님만 주셨잖아요. 가인은 이제 죄 지어가지고 이제 쫓겨나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 자식이 다 없어진 거야. 가인은 쫓겨나고 아벨은 죽고 다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셋이라는 아들을 나중에 주시잖아요. 이렇게 해서 인류가 지금 한 몇 명 안 될 텐데 가인이 어디를 가는데 누가 나를 죽이니 어쩌니 이게 뭔 소리야? 이 생각이 이제 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질문을 하신 건데 제가 이제 답을 드릴 건데요. 근데 여기 계속 핸드폰 봐야 되네. 핸드폰에다가 적어놓고선 말씀을 드릴 건데 좋은 질문 하셨어요. 먼저 좋은 질문이셨는데요. 사실 이게 어느 연령대에 있는 분의 질문이냐에 따라서 좋은 질문이기도 하고 안 좋은 질문이기도 해요. 이게 또 긴장하실 수도 있어요. 혹시 연세 드신 분이 질문하셔가지고 왜 그런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또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에서 던지는 질문인가에 따라서 제가 답변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초등학생이 나한테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럴 때 제가 답변할 내용과 대학생 이상의 분이 이런 질문을 하셨을 때 제가 드릴 답변의 내용이 조금 달라질 것 같아서 제가 사실 좀 고민은 됐어요. 근데 일단은 질문하신 분이 일단 대학생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 정도 수준의 대화가 가능하다는 전제로 제가 답변을 일단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 제 마이크에서 멀어지면 안 되거든요. 화면이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요 제가 판서한 것 중에 요거 보이세요? 요 첫째 구절하고 둘째 구절? 네. 보이시면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그렇습니다. 머리에서 끓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흰 골은, 머리 안에 있는 우리 골. 흰 골은 이제 계란처럼 딱딱하게 익을 것입니다. 이 문장을 의학책에서 봤다고 치자고요. 이게 이제 의사가 그 의학적인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썼다고 하면은 지금 이 두 문장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사람이 죽게 생긴 거죠. 머리에서 끓는 소리가 들리는 현상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머리에 그 골이 계란처럼 딱딱하게 익으실 거예요. 라고 의학책에, 과학책에 써 있으면 이거 굉장히 지금 심각한 질병에 걸린 거예요. 그죠? 근데 이 다행스럽게도 시인이 쓴 시의 내용이에요. 김기택 시인의 그 30살이 된다는 것에 대하여라는 시의 내용 가운데 가슴 대신에 머리에서 끓는 소리가 들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한 줄 띄고 그대 지식의 갖가지 자양분을 지니고 있는 흰 골은 이제 계란처럼 딱딱하게 익을 것이다. 뭐 이렇게 시가 진행이 돼요. 안심이 되죠? 이게 시야. 시라는 걸 알고 읽으면 이게 지금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리가 아니라 뭔가 이제 30살이 되면서 머리가 복잡해지고 예전에 그 순수했던 마음들이 이제 뭐 그런 다른 얘기잖아요. 이제 이게 머리가 생각을 못하고 이제 계란처럼 익은 계란처럼 머리 상태가 그렇게 될 거야 라는 뭐 이런 내용인 거잖아요. 완전히 다른 내용이죠. 과학책에 쓰여 있을 때와 시집에 쓰여 있을 때. 성경은 과학책이에요? 아니면 이런 시집 같은 인문학책이에요? 성경이 과학책이에요? 네. 성경은 분류를 하자면 인문학인 거지. 과학책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경을 과학책이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거는 이건 아주 고대 세계의 의식 구조에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전혀 과학책이 아니에요. 성경은 제가 예를 하나 더 드려볼게요. 자, 창세기 3장 16절 한번 찾아보세요. 이것도 PPT 해달라 그럴 거 그랬나? 창세기 지금 하는 거니까 여러분 저 가지고 계신 성경으로 창세기 3장 16절 잘 아는 구절이에요. 이게 이제 창세기 3장 16절이 어떤 내용이냐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장면이에요. 쫓겨나는 장면인데 하나님께서 뱀에게 먼저 네가 앞으로 어떤 그 벌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여자에게 이제 그 말씀하시는 그 장면이에요. 3장 16절이 제가 읽어봐 드릴게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 조금 애매한데 영어 성경이나 이것도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임신한 적이 있어요. 하와가 임신한 적이 있는데 그때 고통당했던 것보다 앞으로
고통이 훨씬 더 커질 거야 라는 의미로 읽혀요. 말이 돼? 아직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이에요. 가인 태어나기 전이라고. 지금 이 3장 16절이. 근데 이걸 이렇게 읽으면 뭐야? 쫓겨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임신했던 적이 있었던 거야? 이렇게 읽힌다고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읽어보신 적이 없겠지만 당연히 애를 낳은 적이 없으니까 그냥 크게 고통을 더하리니 해도 그냥 지나가셨겠지. 그냥 앞으로 그냥 엄청 아플 거야 뭐 이런 소리라고 들으겠지. 이 엄밀하게 따지면 그게 아니고 한 번 애 낳은 적이 있다는 것처럼 읽어도 무방한 그런 대목이에요. 그럼 우리 질문할 수 있잖아요. 전에도 임신했던 경험이 있단 말이야? 그럼 아까 그 질문하신 분이 아담과 하와 말고 몇 명이 더 있었나요? 이게 그거랑 닿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창세기 이 저자는 그런 질문에 관심이 없어요.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창세기 저자가 묻고 답하고 있는 건 뭐냐면 에덴 동산에 쫓겨나는 시점이잖아요. 그 사람이 묻는 인생의 질문은 그거예요. 어쩌다가 여자들은 저렇게 임신이라고 하는 그리고 출산이라고 하는 저런 고통의 짐을 지게 되었을까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어쩌다가 뱀은 저렇게 징그러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리고 땅을 기어다니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을까에 대한 답을 주는 거예요. 어쩌다가 남자는 원래 에덴 동산에 있을 때도 일했어요. 그 경작하고 뭐 이게 다 일을 하는 거거든요. 원래 일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하는 존귀한 역할이 일이에요. 일은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우린 일을 하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그게 궁금하시면 안식년을 1년 가져보시면 알아요. 얼마나 일하고 싶어지는지 몰라요. 놀아보면 아세요. 제가 그래서 은퇴하신 분들이 그렇게 힘들어 하시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어요, 사실은. 저는 그 1년 뒤에는 돌아가야 될 때가 있으니까 나는 그래도 버티겠는데 이대로 계속 살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넌 일은 절대 못해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생각 꿈에도 꾸지 마. 이러면 미치겠구나 싶더라고 진짜. 어느 날 그런 날이 와요. 처음엔 일 안 하고 노는 게 좋다가 그런 날이 오더라고. 일은 원래 하나님의 형상인 존귀한 자들의 역할이 일이다라는 게 성경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에덴 동산에 쫓겨난 다음에는 일을 해도 일의 성과가 잘 주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뭐 엉겅퀴를 내고 뭐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엄청난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창세기 저자가 던지는 질문은 뭐냐면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쩌다가 이렇게 수고를 많이 하는데 애를 쓰는데 왜 이런 결과물이 잘 안 나오는 거야? 라는 것에 대한 답이에요. 너희들의 죄성이, 너희들의 죄가 너희들이 하고 있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일의 성과를 막고 있어. 엉뚱한 데다가 일해가지고 엉뚱하게 죄 지는 데 쓰니까 성과가 안 나. 죄가 또 그 과정 속에서 너를 방해하고 너를 힘들게 하고 결과도 안 나오게 하고 과정도 막고 뭐 그런 식의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저자는 그러니까 하와가 그 전에 임신을 했었는지 안 했었는지 이런 거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생각이 없다고요. 조금 이해가 되실랑말랑하죠? 자, 가인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마찬가지로 창세기 저자는 자기가 이렇게 써놓으면 사람들이 뭐야 가인 말고 더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있었던 거야? 이런 질문에 관심이 없어요. 한마디로 이건 창세기 저자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과학책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 하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진술을 하는데 관심이 없는 책이에요, 성경은.
과학책은 그렇게 쓰면 안 되겠지. 자, 시인이 머리에서 끓는 소리가 들릴 거예요. 누가 시인한테 미친 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잘 썼다 그러지. 역시 김기택 시인이야. 맞아, 내가 꼭 저렇거든. 지금 진짜 머리에서 끓는 소리가 나는 것 같아. 내 흰골이 계란이 되는 것 같아. 정말 막 익은 계란 같아. 미칠 것 같아. 정말 공감하잖아요. 과학자가 이렇게 쓰면 이거는 과학자가 이렇게 썼는데 실제로 이런 일이 안 벌어지면 그 미친 과학자지. 그렇지만 시인이 이렇게 쓰는 건 얼마든지 용납이 되고 읽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의미를 우리가 찾는단 말이야. 성경은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진술을 하는데 관심이 없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하는 사람들에게 답을 주는 책이에요? 인생에 대한 질문을 하는 사람에게 답을 주는 책이에요. 그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창조과학이라고 있잖아요. 그건 학문 아니에요. 그건 아주 허접해요. 그건 과학이 아니에요. 이런 얘기하면 이제 눈이 동그래지시고 큰일 났다, 이제. 내가 이제 겁을 안 먹으려고요, 제가. 물론 성경 안에는 과학적 사실도 많아요. 워낙 고대 문헌이니까. 과학을 하는 분들도 참고해야 될 내용도 많아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은 과학적 사실을 적는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뭐 어떻게 했더니 해가 멈췄대. 이게 과학자가 그런 얘기를 썼으면 미친놈이지. 이걸 창조과학자들은 또 과학적으로 설명해 보려고 애를 쓴다? 아주 불쌍해 죽겠어.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어떻게 지구가 돌다 멈춰? 어떻게 공전 태양주위를 돌다가 멈추냐고. 하나님이시면 하나님이 하실 수도 있겠지. 하나님의 능력이 그걸 부인하는 건 아니야. 저도 믿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안 하시지. 왜?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거든. 그러니까 성경 저자는 그런 거에 대한 과학적인 질문이 올 거라고 생각도 안 해본 거지. 관심이 없으니까. 그 얘기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봤잖아. 하나님의 능력은 너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정말 막대하신 분이라는, 놀라우신 분이라는 거지. 그런 경험 우리가 살면서 하잖아요. 도대체 풀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해놓고 하나님 앞에 그냥 무릎 꿇고 이제 난 더 이상은 못하겠어요. 하나님 알아서 죽이든지 살리든지 난 이제 못해요. 했더니 다음날 스르륵 해결되는 일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럴 때 우리도 여호수아 같은 그 여호수아에 써 있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해를 멈추셨구나. 성경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인생의 문제에 해답을 주는 책이에요. 인생의 질문에 대해서. 인류가 만난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통해 알게 되는 인생의 비밀, 인생의 진리, 우리 인류가 걸어가야 되는 그 삶의 여정, 이런 것들이 도대체 뭔지 그런 걸 알려주시려고 써있는 목적의 책이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시고 읽도록 하세요. 그러면 절대로 여러분이 하지 말아야 될 생각 하나, 창조과학을 믿어야 신앙이 좋은 거 아니야? 우리 목사님 신앙이 없다. 여러분 개소리예요. 개소리 하지 말라 그러세요. 그런 생각 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오히려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그것도 이유가 돼요. 왜냐면 학교 가면 맨날 진화론을 배우는데 빅뱅 이런 거 이렇게 해가지고 우주가 생겨났다고 배우는데 우주에 지구 기원이 130억 년 전 이렇게 가는데 말도 안 되는 창조과학자들도 다 그런 건 아니야. 창조과학자들 다 생또라이는 아닌데 창조과학들 중에도 일부는 지구의 역사가 몇천 년, 6천 년이 됐다, 7천 년밖에 안 됐다 이런 개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건 여러분들을 호도하는 거예요.
호도하는 거야. 응?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어떻게든지 성경을 과학으로 짜맞춰 보려고.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거 마치 이 시인의 이 시를 이걸 과학으로 풀려고 생각하는 거랑 똑같은 짓을 하는 거예요. 말이 되냐고.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시고, 과학은 과학이고, 성경은 인생에 대한 답을 하시는 거고, 과학자들은 과학적 사실을 찾으려고 하는 거고, 진화론 배워도 돼요. 괜찮아요. 그건 과학이니까. 빅뱅 배워도 돼요. 처음에 진화론이 나왔을 때 교회가 난리가 났어요. 왜? 그때까지는 여러분이 지금 몇 분 저렇게 말해도 되나 싶어 하는 눈초리로 저를 보시는 바로 여러분들처럼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는. 왜? 성경이 정말 성경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하고 진화하고는 이렇게 진화를 받아들이면 이 창조가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때는 성경이 과학적 사실까지도 가르쳐 주신다고 생각을 했었으니까. 근데 그거는 중세시대 이전후에는 이미 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중세의 철학이나 중세의 신학을 보면요, 이미 그걸 뛰어넘고 있어요. 우리 마틴 루터나 종교개혁자 장 칼뱅 같은 사람들 책을 읽어보면 이미 그걸 다 뛰어넘고 있다고. 근데 이게 언제 이상한 짓을 해요? 우리 이상한 그런 신학도 아닌 그런 거. 예? 여러분, 진화론에 대해서도요, 신학자들이 조금씩 입장차가 있긴 하지만 그 되게 전문적인 영역이라 여러분 그 이게 말씀드려도 잘 서로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엘리스타 맥그레스 교수 같은 경우 있잖아요. 과학자였다가 신학자가 되신 굉장히 보수적인 신학자예요. 오늘날 아주 보수적인 소위 거의 뭐 창조과학 이런 거를 믿는다고 할 정도의 보수적인 목사님들도 그분 책은 다 봐요. 근데 이분도 유신적 진화론자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진화라는 방법을 사용하셔서 생명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빅뱅? 얼마든지 수용해요. 어떤 과학자들은 그것 때문에 신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아니, 야, 하나님이 빵 터뜨려가지고 왜 천지만 우주를 창조 못하셔? 하나님 빅뱅보다 작은 분이야? 그때 그래서 빛이 있었나 보다. 이해가 안 돼요? 뭐가 문제야?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제가 계속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관심을 가지는 건 우연히 우리 생명이 나타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지으신 분이 있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지으신 분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뭐가 생겨? 우리의 삶의 목적이 생기잖아요. 지으신 분이 목적이 있으니까 만들었을 거 아니야. 컵은 물을 담으려고 만들었을 거고, 우리가 휴지는 닦으려고 만든 것처럼 우리를 지으신 분이 있어. 그럼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있을까? 삶의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하면,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연히 생겨났다고 생각하면 삶의 목적이 없어요. 그럼 그렇게 믿고 살든지, 그러면 삶의 목적 없이 그냥 네 마음대로 살든지. 근데 우리는 아니, 우리를 지으신 분이 있어. 나는 그래서 목적이 있는 삶이야. 근데 우린 또 그분의 형상으로 지으셨어. 그래서 나는 존귀한 존재야. 근데 뭐 우연히 생겨? 개소리 하지 마. 넌 그렇게 믿다 살다 죽어. 근데 나는 그렇게 안 믿고 살 거야. 나는 훨씬 더 인간답게 살 거야. 하나님의 형상처럼 답게 살 거야. 나는 목적이 있는 삶을 살 거야.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물론 예전에는 이런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옛날 얘기예요. 지금 요 구절 이제 답으로 가요. 언제 답할 건가 궁금하셨잖아요. 슬슬 가는데, 이 구절에 대해서 옛날에는 이런 신학자들이 있었어요. 요즘에도 가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담이 한 900년 이렇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새끼를 많이 까놨다는 거지. 성경에는 가인과 아벨 셋만 나오는데
뭐 다 거론하기 귀찮아가지고 얘기 안 했지 900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새끼를 까놨느냐. 그리고 걔네들은 이미 다 딴 데 퍼져서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 곳곳에 다 모여 살기 너무 많으니까. 그리고 우리도 그렇잖아.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이 어쩌다가 만나면 서로 몰라본다 이거지. 그런데 가인이 잘못 갔다가 다 형제인데 형제인 줄 모르고 잘못될 수도 있지. 이상한 놈이 우리 동네 들어왔네? 죽여. 이러면 어떡하냐? 이걸 걱정한다. 이렇게 설명을 한 적도 있어요. 뜻은 알겠어요. 왠지 그렇게 설명해야 믿음이 좋은 거 아닌가. 성경을 문자적으로 어떻게든지 믿으려고 해야 믿음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자꾸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머리에서 끓는 소리가 들리는 걸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믿음이 좋은 거 아니야? 흰 골은 삶은 계란이 되는 걸 믿습니다. 해야 믿음이 좋은 거 아니야? 바보 같죠? 제가 이렇게 예를 드니까. 그렇게 믿는 분들이 세상에 많아요. 성경은 전체 문자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릇인 거야.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아무거나 다 담고 있는 그릇,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은 정말 계시예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의 말씀인데 이런 식의 질문들까지 담고 있는 그런 계시가 아니라 정말 인생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계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과학적 계시가 아니고 인생의 질문에 대한 계시. 아시겠어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여전히 안 되는 분이 한 두어 분 계신데, 자, 성경 문자주의에 얽매이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저는 그 믿음 아니라고 생각해요. 믿음이 오히려 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내가 믿고 싶은 거지. 말씀드렸지만 아까 우리 성경 사본이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애석하게도 성경은 원본이 안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골치 아픈 거예요, 신학자들이. 계속 뭐가 원본에 가까운 말씀일까? 그 연구를 지금까지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설사 성경 원본을 발견했다 치자고요.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겠어요? 거기서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겠어요? 아니요. 하나님은 온전히 다 못 만나요. 끊임없이 그분의 그냥 옷자락이라도, 그분의 그림자라도, 그분의 어떤 형상이라도 끊임없이 쫓아가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결국 그 작업 속에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아예 관심도 없어. 그런 얘기를 할 생각이 없어, 나는. 과학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근데 자꾸 거기서 과학이래, 우리가. 그러면서 내가 잘 믿는 거래. 이건 미칠 노릇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대하면 자꾸 꼬여요. 그렇게 해서 억지로 이거를 설명을 해. 가인 얘기 설명했다 치자고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그 하와 얘기는 어떻게 설명할 건데? 임신한 적이 있었나? 어떻게 설명할 거야? 에? 에덴 동산에서도 다른 게 또 있었나?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창세기는 1장하고 2장도 달라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는 과정이 다르잖아요. 그죠? 기억 아세요? 자세히 읽어본 적도 없으시군요. 1장, 2장이 달라요. 근데 성경 저자는 전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왜? 성경 저자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예요? 1장에 의하면 하나님이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세요. 뭐예요? 엄청 공들여 만드셨다는 거지. 2장에 보면 하나님이 숨을 불어넣어서 인간을 만드세요.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너는 존귀한 존재니까 함부로 살지 마. 네 멋대로 살지 마. 그 말씀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응? 그래서 어떻게 정확하게 6일 동안 만드신 거야, 진짜? 응?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6000년 동안 만드신 거야? 이런 소리 하지 말고. 그런 얘기하면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얘기가 가득해요. 그래서 애들이 교회를 떠난다니까. 엄마가 자꾸 그런 소리 하니까 나 교회 못 다니겠어, 진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머리 대가리가 크고 나면은. 아기 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댕기다가 자꾸 말이 안 되는 소리를 하니까 그럼 그렇다고 애들이 수능 볼 때 수능에 그런 문제도 안 나오지만 수능 볼 때는 거기다 그리고 써야 되겠 쓰라고는 차마 얘기 안 하잖아. 그죠? 수능 볼 때는 선생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냥 써. 뭐 7,000년이다, 6,000년이다, 뭐 6일이다, 뭐 그런 얘기 하지 말고 괜찮아. 뭐예요? 애한테 거짓말하는 얘기밖에 안 되잖아. 과학은 과학일 뿐, 개그는 개그일 뿐. 오해하지 말자. 성경은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시는 거라니까요. 아휴, 내가 이렇게 길어질 줄 알았으면 앞에 거 빨리 끝낼 걸. 자, 물론 이럴 수는 있어요. 아주 어린 자녀가 이런 질문을 했다 칩시다. 제가 아까 그래서 지금 답이 달라질 거라 했는데, 아주 어린 자녀가 이런 질문을 해. 너무 영특한 아이죠? 이런 질문을 했다고 치면 그럼 우리가 뭐라고 답을 해야 될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야. 시집 같은 거야. 라고 해서 알아들을 정도가 되면 다행인데, 그것도 못 알아들 정도로 어린아이 같으면 그럼 오케이. 자녀가 더 많았을 수도 있잖아. 다 안 써 있는 것 뿐이지. 그래서 서로를 몰랐을 거야. 뭐라고 하셨을 수도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나 그 뒤에 반드시 이렇게 덧붙이셔야 돼요. 그러나 나중에 네가 좀 더 크면 엄마가 아빠가 좀 더 정확하게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그러고 그냥 말아버리고 그게 교회 학교에서도 그 정도로 그냥 하고 끝내버리면 나중에는 애가 머리가 크고 나면 순 엉터리. 하여튼 성경은 다 엉터리야. 이렇게 돼버린다고요. 인생에 대해 성경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우리는 자녀들에게 꼭 알려줘야 되거든. 다른 예도 많은데 뭐 다 할 수는 없고.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경에서 진짜 인생의 진리이신 주님을 만나고 그래서 참 생명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연세가 드신 분들은 50대 이상은 질문도 조금은 다듬으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 하면 성경이 어떤 책인지 알고 이제 질문하시면 좋겠다는 거지. 오늘 제가 이런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이런 질문을 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만약에 이 질문을 70이 넘으신 분이 하셨다 그러면 아직도 인생에 대한 질문이 없다는 얘기잖아. 이재철 목사님 얘기 잠깐 안 하려다가 조금만 여러분 더, 76 먹으신 분이 어느 날 연락이 왔대요. 내가 이제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데 이재철 목사님이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라고 하니까 내가 꼭 만나 뵙고 신앙에 대한 지도를 좀 받고 싶다. 이재철 목사님 지금 저 경남 거창에 가 계시잖아요. 뭘 여기까지 내려오시냐고. 연세도 많으신데 통화만 하시자고. 그래서 통화하셨대요. 아주 오랫동안. 그래서 다 말씀해 주셨대. 우리 기독교의 진리가 뭐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 쭉 말씀하셨대요. 한참 말씀하시고 났더니 마지막으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시더래요. 네, 물어보시죠. 목사님 노아의 방주 사건 아시죠? 그거 뭐 이렇게 뭐 짐승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다 거기 태워가지고 걔네들만 살아남았다는 거 그거 믿으세요? 그래서 아, 예, 저는 믿습니다. 그래요? 그럼 물고기는 어떻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정색을 하시고 답하셨대요. 선생님은 제가 보기에는 아직 신앙을 가지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신 것 같다고. 이재철 목사님도 이제 70대잖아요. 그리고 암 투병 중이시잖아요. 70이 넘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아무 때고 가도 별로 이상하지 않은 그런 나이가 됐는데 여전히 인생에 대한 질문은 없고, 그건 그냥 성경 꼬투리 잡고 싶어하는 애들이 늘 하는 질문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이 가인 이 얘기처럼.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물고기는요? 지금 그런 거 물어보실 연세가 아니지 않냐. 성경은 우리의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책이다. 그런 질문이 없으신 걸 보니까 당신은 신앙인이 아직 되실 준비가 안 됐다.
성경에 이런 구절이 있다고 하십시다. 없지만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 그런 성경 구절이 있다 칩시다. 그러면 과학자의 눈으로 보면 당연히 빼앗긴 들에도 봄은 와. 겨울이 가면 봄이 오게 돼 있거든? 시인은 그러게 과연 올까? 해방의 날이 올 수 있다면 정말 좋겠는데. 기독교인의 눈으로 보면 우리 힘으로는 해방 그래 못 올 수도 있어. 그러나 주님이 반드시 오게 하실 거야. 우리는 주님을 믿으니까. 이런 해석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누구의 눈으로 봐야 되겠어요? 과학자의 눈으로 봐야 돼? 시인의 눈으로 봐야 돼? 아니면 기독교인 우리 믿음의 눈으로 봐야 돼? 최소한 신앙생활 하고 있는 우리들은 기독교인의 눈으로 성경을 봐야지. 그러면 드디어 정답. 자, 이 본문은, 오늘 질문은 뭐에 대한 답변이냐 하면, 뭐에 대한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 범죄한 사람이 갖는 그 근본적인 공포와 두려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너희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살게 될 거야. 공포에 사로잡혀서 살게 될 거야. 내가 여기를 떠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죄 짓는 것이 그렇게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거야. 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질문이 인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내가 죄를 참 많이 짓고 살았는데 죄 지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이 구절에서 누구야? 누가 더 있었던 거야? 이런 질문이 안 나오고 그래 내가 이래서 주님 앞에 돌아왔지. 사람 죄 짓고 살면 안 되는 건데. 똑같은 가인에 대한 질문 중에 제일 많은 질문이 뭐예요? 왜 가인의 재산은 받고 가인의 재산은 안 받으시고 왜 아벨의 재산은 받으셨어요? 이 질문도 겁나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우리가 엄청 많이 하는데 창세기에는 그 답이 없어요. 몰라. 왜 그러셨는지 하나님 말씀 안 해서요. 내가 시간 있으면 그 얘기도 같이 좀 찾아볼래요. 성경 찾아보진 않을게요. 근데 히브리서 가면 아벨의 제사는 믿음으로 드렸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서를 쓰신 저자는 어떤 다른 자료가 있었는가 봐. 아마 가인 믿음이 없었고 아벨은 믿음이 있었던 뭐 그런 자료가 있으셨는가 봐요. 근데 우린 그런 자료가 없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우리가 자료가 없는데 억지로 그런 걸 만들어내려면 그러면 안 되고 그냥 창세기 안에서 찾는 거예요. 창세기 안에서 찾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은 던지지 말라는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뭘 찾아야 되냐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그렇게 제사를 안 받으셨더니요 5절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5절에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 제사를 안 받아서 가인이 열받았어요. 안색이 싹 변했어요. 조금 안색이 돌아오시네요. 계속 저런 얘기 해도 되나 하셨던 분들 안색이. 네. 자, 안색이 변했어 가인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6절에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누구나 우리 사실 뭐 워낙 죄를 많이 짓고 사니까 하여튼 죄 안 지었다 치더라도 누구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정말 좋은 뜻으로 했던 것도
그대로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아벨처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인처럼 안 되는 경우도 있어.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일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다? 근데 그렇다고 너 왜 화를 내냐? 왜 분노하냐? 왜 안색이 변하냐?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는 줄 알아? 죄가 네 앞에 도사리고 있다가 너를 삼켜버려. 너 죄짓게 돼. 그러니까 네 뜻대로 뭐가 되지 않았을 때 분을 품지 마. 그건 화낼 일이 아니야. 우린 다 모자라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다 모자라기 때문에 자기 딴에는 하나님 앞에서 뭐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안 받을 만한 거일 수 있어. 그거 더러워서 못 받고, 그 죄가 묻어있어서 하나님 못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내가 안 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안 받으셨네? 젠장. 다음번엔 잘해야지. 다음번에 하나님 받으실 만하게 해야지. 이게 우리 태도지. 하나님이 안 받아?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내가 밤을 새가면서 진짜 내가 성질 죽여가면서 내가 진짜 얼마나 내가 열심히 섬기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안 받아? 그러면 그 다음에 죄가 너를 원해. 너를 다스려. 넌 죄의 종이 돼. 그 말씀하셨는데 가인이 어떻게 됐어요? 못 알아들었지. 그 화를 계속 품고 있다가 결국 아벨을 죽인 거잖아. 그런 죄의 무서움,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막 분을 품고 이렇게 사는 거에 대한 무서움, 이런 인생의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본문이란 말이에요. 어디 그 답으로 부족해요? 왜 꼭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는지 알아야 되겠어? 이건 질문이, 애들은 그런 질문 던질 수 있는데 이제 나이가 우리가 좀 신앙생활 좀 하고 이렇게 했으면 이런 질문 속에서 성경에서 한 발자국도 더 못 나가면 아직 그분은 신앙인이 아닌 거지. 신앙의 세계에 못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그 질문 속에서 헤매지 마시라고 제가 오늘 이 말씀을 길게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성경에서 캐낼 보화와 과학책에서 캐낼 보화는 서로 다르다. 이 결론이에요. 성경에서는 인생에 대한 답을 구하시고, 과학책에서는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답을 구하세요. 근데 성경이 때로 내가 보기에 합리적이지 않은 답을 주셔? 예를 들면 그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새벽부터 일하는 사람이랑 1시간 일하는 인간이랑 똑같이 삭스를 주네? 뭐 이런 거. 비합리적이야. 체계적이지 않아, 답변이. 내 생각하고 달라. 그러면 여기 깊은 진리가 숨어 있구나. 우리 인생에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합리적이지 않은 답을 주시는 거구나. 오히려 그 합리성을 넘어섬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그러면 진짜 참된 인생의 보화를 길어 올릴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인생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래야 남들이 볼 수 없는 그런 세계를 향해 가는 거예요. 여러 번 이진경 목사님도 그거 가지고 설교하시고 저도 설교하고 했는데도 여전히 아직도 나는 이해가 안 돼. 왜 도대체 1시간 일하나 하고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 뭐 똑같이 준 거야? 그런 마음에 아직도 머물러 계시면 신앙생활하기 참 힘드시다. 아직 인생에 대한 질문이 없으시구나.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네. 70대 이상의 어른만이 아니라 가는데 순서 없어요. 인생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살아야지. 내가 어떻게 이 길을 걸어갈 건지, 어디를 향해 갈 건지, 진짜 뭐가 중요한 건지. 응? 여러분, 세상은 절대 여러분에게 뭐가 중요한지 묻도록 내버려 두지 않아요. 마음을 엄청 급하게 만들어. 남들이 다 저렇게 사는데 저렇게 나만 못하고 있어? 불안해. 다른 애들 다 학원 보내는데 우리 애만 학원 안 가고 있어? 불안해. 다른 애들 다 대학 가는데 우리 애만 대학 안 가는데 미치겠어. 거기엔 인생의 정답이 없어요. 성경은 그런 데는 답도 하기 싫어. 사실 저는 답도 하기 싫어, 솔직히 얘기하면.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성경을 맨날 뭐로 보십니까? 이렇게 내가. 네? 성경이 뭐에 대한 답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이렇게 공손하게 제가 답을 하지만은 속으로는 열불이 나, 한 번씩. 우리 진정 성경에서 참된 인생의 보화를 길어 올려서 진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깨닫는 그런 멋진 삶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 또